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접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번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없었으며 다 사람들의 생각에 또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찾았었기에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들밖에는 없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바르게 저희들에게 들려질지 아버지와 기대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37장에 이어서 38장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38장의 이야기를 3번 강해를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미주 자매님들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은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7장에서는 요셉을 통하여 둘째 사망, 곧 마지막에는 일어선 단을 향해서 모든 형제들의 단이 엎드려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경배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즉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하고 또 그 꿈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임을 면하고 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어서 요셉이 향품과 또 이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족속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 의의 옷, 즉 긴 외투를 빼앗기고 요셉만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즉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걸 가지고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예수께서 나시는 그곳을 인도한 별은 누구이며 또 그들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그 별을 쫓아서 찾아온 그들 동방박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동방박사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마땅히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동방박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분명히 세 사람이 아닌데 신학이 또는 세상 학문이 세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꼭 세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즉 율법에 나타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종려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다 동방박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발견한 자들을 위해 엘로힘께서 육신을 입고 음부로 내려오리라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37장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과 38장의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만물이 다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37장에서 하셨는데요. 이 3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는 처음 태초에서부터 종말 때까지의 얘기를 장마다 다 절절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3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7장에서 3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럼 그 후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셉이 꿈을 꾼 후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서는 후의 때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후는 누구냐면 이제 제가 후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말 번역에는 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후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27장입니까? 28장에서 공부한 대로 후는 돌을 옮기는 사람이고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야곱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즉 율법을 옮기는 거잖아요. 율법에 막혀있는 돌을 옮기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즉 후의 때라는 이 때는 에트라는 말로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854인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알파벳은 똑같이 이 아인과 타브를 씁니다.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풀이를 하면 안식의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는 그때 누가 400세겔을 내냐면 내가 내는 게 아니고요. 후가 내는 겁니다.
후가 400세겔을 낸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그 육체를 버려야 되는 그 때의 일인데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오기 바로 직전의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내려가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원래 원문에는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는 스트롱 코드가 854고요. 함께예요. 함께 내려가, 즉 다시 함께 내려갔다라는 말은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이 함께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형제들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내려간다라는 말은 얄라드라는 말이고요. 권능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을 나가. 물론 이제 우리들도 다 권능의 말씀으로 문을 나와서 세상에 왔는데요. 이 유다가 권능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을 나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세상에 누구랑 같이 왔느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왔는데요. 아둘람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학은 아둘람 사람이라고 하면 아둘람 족속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둘람은 족속이 아니고요. 아둘람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둘람 한 사람, 아둘람은 지역도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둘람은 안식의 말씀으로 문을 들어가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소머리 막대 즉 30을 이룬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30을 이룬 능력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뭐 다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엘로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히라라고 하는데요. 히라라는 이름은 울타리 안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난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둘람 사람 그 히라는 곧 엘로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둘람 사람이 이씨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씨는 우리가 다 그냥 남편 또는 남자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이씨는 아담 이씨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둘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100% 잘 이해하는 것은 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아둘람 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 어디에 있는 그냥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피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윗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아둘람 사람에 대한 올바른 38장에서의 이해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둘람 사람, 즉 아둘람 이슈라는 말은 엘로힘을 말하고요. 그의 이름을 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울타리 안에 권능에 분리하는 말씀으로 나타난 사람. 울타리 안에서 분리가 되면 어디로 분리가 되겠어요? 이제 울타리 안에서 분리가 되면 아버지께로 분리가 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분리하는 사람은 곧 히라는 아둘람 사람, 곧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와 함께 내려왔다라는 말씀은 엘로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내려왔다라는 말이고요. 그 대신 형제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의 얘기만 나오는데요.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이해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유다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있고 예수님을 팔은 유다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로 주신 유다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유다는 예후다라는 말인데요. 예후다라는 말은 여호와, 즉 하야, 아세르 하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르게 풀어준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좀 쉽게 알아듣기 좋게, 물론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들밖에는 없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하야, 아세르 하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 여호와는 처음 하나님이고 또 나중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아주 밀접한, 아직 그 말씀을 설명해 놓으신 게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자, 이제 유다라는, 예후다라는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 여호와 이름에 이 문이라는 그 달레트라는 알파벳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제 예후다가 된 것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내가 데리고 갔다가 내가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다, 즉 예후다의 뜻은 하야, 아세르 하야의 지금 아세르 옆에 달레트라는 알파벳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후다, 유다는 곧 여호와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유다의 이름은 예후다라고 하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 더 히브리어로는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 예후다가 됩니다. 그러면 또 예후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표시된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다의 이름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벤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 물론 이제 파자를 하면 그런 뜻이 나오지 않지만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루벤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루벤은 율법이고요. 루벤은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소모 이제 빌하와 간음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 율법의 대명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율법은 무슨 물이라고 했죠? 아랫물인데요. 율법은 마라의 물이에요. 마라. 이게 쓴 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루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괴로움을 받은 사람인 거죠. 즉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보니까 가져오는 건 괴로움과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받는 것은 루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워서 고통 소리를 내잖아요. 그 고통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으세요. 그게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은 샤마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레아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총이 없으면 태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받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인데요. 프린트 4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마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샤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시므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으로 고통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시므온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 소리를 해소해 줘야 되겠죠. 그 해소해 줘야 되는 거는 그럼 니네가 세상에서 죽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레위를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법을 주시는 것이 레위고요. 그게 또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러면 누가 되느냐면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는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즉 르벤과 시몬과 이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원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유다라고 하는 예후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유다는 그냥 단순히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레위도 그렇고 또 시므온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 아주 그 직결된 또 그 모든 걸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야곱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제 결혼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가 거기서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어요. 거기는 샴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서 지금 아둘람 족속의 아둘람 사람에게 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아둘람 족속의 땅에 간 거잖아요. 아둘람 족속의 땅에 간 게 아니에요. 이 아둘람은 엘로힘이고요. 엘로힘과 함께 유다가 어디에 온 거냐면 샴,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므로 아둘람 족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수아가 누군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수아는 이 성령으로 세상에 온 안식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상에 안식의 말씀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수아는 소리내어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또 샤바에서 유래가 됐는데, 샤바는 자유롭게 되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아라는 사람은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5번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증거하는 자예요. 그럼 수아 사람의 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해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아의 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아의 딸과 이제 유다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엘과 이 오난과 셀라가 됩니다. 근데 이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거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십이라는 말은 코즈비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 코즈비는 이 사전마다 발음이 굉장히 틀려요. 근데 이 외국어는 뭐 우리말로 발음이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즈비라고 하고요. 이 스트롱 코드는 3580인데요. 코즈비라는 장소를 말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코즈비라는 말은 카자브라는 단어에서 요리가 되는데, 카자브는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코즈비라는 그 자체는 위조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유다가 거십에 거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위조된 상태, 거짓을 말하는 상태, 참을 모르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거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였단 말이죠. 그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다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마르는 타마르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다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타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타마르가 맞아요. 타마르는 400세겔을 내기 위해 말씀이 분리되어 세상에 오신 분. 그럼 이제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죠. 400세겔을 내기 위해 말씀이 분리되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지금 타마르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라는 이 같은 발음을 하는데 스트롱 코드는 이제 하나가 아래인데요. 8559에서 8558이라는 타마르와 같은 단어라고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마르를 종려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그 앞에 놓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말은 누구냐 하면 율법 안에 있는 종려나무, 곧 율법을 포함한 생명나무가 있는 이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자기 아들 장자 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엘에게 주었는데 종려나무가 있는 이 말을,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프린트를 안 했나 보네요. 이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가 자기의 큰아들 엘에게 준 다마르는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맏아들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그럼 엘은
손 나쁜 놈인 것보다 이거 뭐 도적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손 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짓을 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학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목전에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말이고요. 아인은 눈 또는 샘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악하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을 뺀 악이 라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악하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처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은 건 뭐예요? 나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내놓으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거죠.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르. 이제 우르라는 말은 이제 깨다 또는 인식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또 이 우르는 이 스트롱 코드가 5782라는 5782에서 또 유래가 됐는데요. 그 말은 벌거벗기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인식해야 알아야 되는 존재가 엘입니다. 그런데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이 죽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냥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그러니까 뭐가 악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확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신학이나 또는 무슨 어떤 주석책을 보고 해석을 하면 엘이 죽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을 죽이셨고요. 엘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죽은 겁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아들을 낳아 그 씨가 일어나게 하라. 씨가 있게 하라 이 말을 일어나게 하라 이 말인데요. 유다 곧 예후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러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야밤, 우리말로는 야밤인데 밤에 야밤에 도망가라 이런 야밤 도주했다 이런 야밤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밤입니다. 야밤이라는 말은 형제의 아내와 혼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난이 형의 이 처와 혼인하여 동침하여 씨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있게 하라는 말은 일어나게 하라, 쿰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도 이 씨가 자기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그런 뜻이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하야, 제라, 하야 이렇게 썼어요. 제라는 씨거든요. 씨. 그럼 하야, 씨, 하야가 된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하야, 하야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하나님이 이 하야, 아세르, 하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야, 제라, 하야, 즉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게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난이 그걸 다 알겠냐? 물론 오난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걸 모르지만 자기 걸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망가뜨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 글에다 표현을 하시기를 그렇게 했어요. 형수에게 들어가더라도 그 씨가 자기께 되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형제의 씨가 되지 않게 할 거를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에게 주지 않을 방법을 자기가 알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주지 않았죠. 그래서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형에게 그걸 주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창세기 38장에는 아직 이스라엘 법이 세세토록 나온 건,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오난이 들어가서 형의 씨를 얻어서 형에게 주어야 마땅히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형에게 주지 않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방법대로 형에게 씨가 생기지 않게 했어요. 자기가 형 수와 동침을 했지만 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건 사정을 달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사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른 말로 파괴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샤하트라는 말이고요. 샤하트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리다, 엎지르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버렸다라는 거예요. 파괴했다라는 말이에요. 뭘 파괴했고 뭘 버렸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야 아세르, 즉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시는 일을 이루어서 씨가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그것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샤하트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난은 이렇게 했는가? 자기 그러니까 보세요. 오난은 자기 게 더 중요했어요. 자기 게 뭐냐면 오난이 가진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예요? 자기 건 율법이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야 아세르 하야 제라 하야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러니까 이놈도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숙제에도 나오긴 하는데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강한 것과 나 혼자 내 스스로 강한 것에 차이가 있어요. 오난은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이름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단어는 이 스트롱 코드가 202인 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온은 능력, 또 권능 혹은 큰 재물, 부를 얘기해요. 근데 또 그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스트롱 코드가 205인 아웬에서 왔는데요. 아웬은 뭐냐면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오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는 엄청 강하고 권능과 능력이 있고 큰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난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오난이라는 아들은 정말 힘이 넘치고 또는 능력이 있고 부가 많은 자인데 하나님께는 헛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프린스 7번인데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주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잘 지켰대요. 그러니까 그걸 지켰다라는 말은 지금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고 자기는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다 주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못 버리고 그걸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건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이게 곧 이스라엘이고 이게 곧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는 큰 부자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짓고 수십만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교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선 다 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들어가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오나는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율법을 먼저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스스로 강한 자요, 자기가 가진 율법으로 내가 완전한 자요, 내가 의를 이룬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하면 이미 간음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럼 네가 눈이 범죄한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죠. 죽여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창세기 1, 2, 3장을 하고 4장을 할 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랬던데,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하시고 4장에서 이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일을 너무도 자세하게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난까지 죽고 나니까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셀라도 이게 죽으리라. 근데 왜 이제 죽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아직 셀라가 와서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셀라는 집에 이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절하고, 수절한다라는 말은 이제 과부라는 말인데요. 과부로 아버지의 집에서 야샤부하고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근데 장성하다라는 말은 가달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대언을 베풀었다라고 할 때 가달이라는 말이 젖될 무렵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가달은 성장을 해서 내가 나를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을 때가 가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셀라가 자기를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는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는가?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아직 즉 이 셀라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셀라를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아버지의 집에서 야사부하라라고 하니까 셀라는 곧 후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후이기 때문에 아직은 후가 죽는 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위조된 모습이 이 엘과 오난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이 유다와 다말이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요. 두 종류의 아들이 옵니다.
그 두 종류는 베레스와 세라가 오는데요.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이제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말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야사부하게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집, 그러면 그 다말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네? 다말이 친정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친정집이 어디예요? 성전이 성전.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럼 여전히 율법에는 성전이 그냥 있죠.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야사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좀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는 너무나 명백하게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엘로힘 하나님이냐? 물론 이해 안 되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땅의 얘기만 듣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의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루벤은 괴로운 사람이고, 괴로움은 고통소리를 내게 되고, 그 고통소리를 듣는 사람은 시므온이고요. 또 그 시므온은 그 고통소리가 들리면 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즉 연합을 하게 되면 유다가 됩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즉 아버지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괴로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괴로운 것을 알고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땅히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를 당연히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는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을 말하고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종려나무를 증거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낳은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 즉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셀라를 낳게 되는 거죠. 엘과 오난은 율법과 함께 종려나무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요. 셀라는 후이며, 곧 후는 야곱을 말하죠. 돌을 옮기는 자. 야곱이 세상에 옷을 찢고 나오시게 되면 그분이 곧 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귀중한, 정말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히브리에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걸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과 언어를 소통을 했던 그 말씀으로, 그걸 문자화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 언어를 버리고 흩어진 언어, 즉 바벨 언어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어, 곧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소통하신 아담에게 주신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야다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점차 장성하여 가달,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들려주신 정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또 땅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또 성경이 66권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들이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인쳐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또 가달 즉 성장하여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